10절까지 있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수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며칠 전부터 몸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서 했는데 결국은 어제 오후부터 감기인지 몸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약을 잔뜩 먹었더만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나고요. 약을 먹은 상태에서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괴롭더라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도 세월은 멈추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올해도 세월은 손살같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낭비하지 말고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불타 없어질 것들 거기에 인생을 추구하지 말고 정말 누구나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될 텐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칭찬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명령, 지상 명령, 더 이상 높은 데가 없는 최고의 명령, 지상 명령이라고 그러고 혹은 대사명, Great Commission,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사명,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최소한 한두 번 이상은 아마 설교를 혹은 성경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일수록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익숙한 말씀을 대할 때에 최대한 자기를 객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듣는 것처럼 그때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런 자세로 들어야 하고 나의 틀에 박힌 생각과 태도를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을 때에 비로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의 최고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이 최고 명령이 우리에게 사명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겁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명령을 주셨는데 누가 행해야 하는가? 개인이 해야 하는가? 사도가 해야 하는가? 신자가 해야 하는가? 목사가 해야 되는가? 선지자가 해야 하는가? 선교사가 해야 되는가? 누가 해야 하는가? 나와는 상관이 없는가? 혹은 단체가 해야 하는가? 선교단체가 해야 하는가? 노회나 총회가 해야 하는가? 누가 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라 하는데 그러면 가서 그 다음은 또 가야 하는가? 그럼 떠돌이처럼 돌아다니는 건가?
가서 제자 삼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가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그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최고의 명령을 더 잘 알아서 기쁘게 순종해서 우리의 소명이 되고 우리의 열정이 되고 평생 소원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고 상금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누가 해야 하는가? 오늘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누가 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은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해야 하는 겁니다. 지역 교회가 해야 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사명일 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사람들, 교회들, 교인들이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40일간 다니시면서 이렇게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려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40일 동안 확인하면서도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에 대하여 조금도 과장하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교회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떠난 것 아닙니다.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심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라고 최고의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교는 자신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준비되었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크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숫자가 많고 재정이 좀 넉넉해지면 그때 선교하지. 아닙니다.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좀 형편이 풀리면,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내가 선교하겠다.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좀 형편이 나아지는 때는 없습니다. 그런 때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선교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자녀를 키우고 이 자녀가 다 키우고 나면은 그때 하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또 재정이 부족합니다.
집도 사고 모기지도 갚아야 되고 살림살이가 빠듯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정이 이제 조금 살만하면 그 다음에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래도 겁이 납니다. 그래서 약을 챙겨야 되고 의사의 어포인트를 해야 합니다. 건강을 조금 관리를 좀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열정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하지. 내가 좀 이것이 지나가면 하지. 교회도 좀 형편이 나아지고 재정이 넉넉하고 사람이 많으면 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크면 클수록 메인터넌스가 많아집니다. 관리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필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 최고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좀 모질하지만, 아직도 의심스럽지만 우리는 선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족한 사람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선교의 근거는 숫자와 재정과 나의 자신감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근거가 있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지정한 산이 어떤 산이냐, 이 산이 어디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다음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던 바로 그 산으로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마지막 3번째 시험이 뭡니까? 사탄이 그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죠. 그 권세, 그것은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에게 아부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얻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은 사탄이 보여준 이 땅의 천하만국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 땅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권세를 가지시고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가라,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 최고의 명령,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마지막 때에 하늘에 있는 교회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이 주님의 최고의 명령, 지상명령, 대계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데요. 계시록 7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료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주님께서 주신 이 최고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되고 우리는 때로는 이 일을 하면서 힘들어도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누가 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몸된 교회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19절에서 20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그리고 최고의 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권유, 협조,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하실 텐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게 문장이 하나인데요. 동사가 하나입니다. 제자를 삼어라. 제자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나머지 동사처럼 보이는 것은 세 가지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를 만들 것인가? 첫 번째, 가서. 두 번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우리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마태복음 28장 19, 20절만 딱 떼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딱 떼내어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것은 믿음 있는 사람, 열심 있는 사람, 선교단체 혹은 선교사, 목사 혹은 전도자 이런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나한테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이 최고의 명령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고 18장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먼저는 사도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권세와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이 사명을 감당할 책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가야 하는가? 누가 보내야 하는가? 누가 파송할 권위를 가지는가? 누가 말씀을 전하고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가? 누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어떤 모양이든 다 동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의 말씀과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여 아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의 대답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공인하셨듯이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복음을 공인하고 인정하고 복음에 합당한 신앙 고백하는 자들을 공인할 수 있는 천국의 열쇠, 그런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도 동일한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온전한 복음, 유일한 복음은 뭐냐? 우리가 받고 지키고 전해야 될 복음은 오직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 겁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면 하늘이 열리는 것이고요,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했을 때 그것은 땅에서 매이는 겁니다. 막히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가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더 주목할 사실은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는데 그 주님께서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지역교회에게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누룩인지 판단할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막 주장은 하는데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교회는 그냥 침묵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분별해서 판단할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누구든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의 몸된 교회,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매고 푸는 열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참된 고백을 분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거짓 복음을 파악하고 분별해내고 사이비와 이단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을
거부할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가야 하는가? 누가 보내야 하는가? 교회가 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 가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가? 지역교회가 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합니까? 교회가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도사와 선교사를 보내고 교사와 목사를 세웁니다.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명령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가 아니라 타민족에게, 더 나아가 해외에 모든 나라와 각종 방언하는 그런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권세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명령을 우리의 소명으로 알고 사명으로 알고 우리는 이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주님의 최고의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 안의 것만, 나만 아니고 더 나아가 우리는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과 모든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을 두세 사람일지라도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받고 믿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파송한 전도자,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웠고 보냈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날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계속 퍼지면서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을 향하여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이 지상명을 행하는 직접적인 수행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어떤 교인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사람 많이 모으고 건물 잘 짓고 선교 프로젝트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데 가는 것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문화를 뛰어넘어 가는 것을 선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직접 가지 못한다면 물론 우리 가운데서 직접 가는 분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만약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보내는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그리고 방문하는 선교사님들 따뜻하게 위로하고 대접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라 하는 것이 단순히 해외로만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가야 합니다. 어와나 교사로 가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죠. 그들을 세례를 베풀어야죠. 그 사명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배워서 실천해야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저 내가 배우면 나한테 유익할까, 도움이 될까가 아닙니다. 내 신앙 이 정도 하면 됐다,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가 아닙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년 전부터 100명의 선교사를 협력을 하고 지원을 하고 30교회 교회를 개척하고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22분의 협력 선교사, 그리고 1명의 파송 선교사, 그리고 5개의 협력 단체, 그리고 전임 선교사 후보생 1명이 준비되고 있고 훈련받고 있고, 그 외에도 단기적으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을 우리의 사명으로 할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민족과 땅끝을 향하여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보내든지 가든지 하는 그 일을 우리는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의 건강한 지체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는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상급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해진 무릎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모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우리를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바로 그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끝까지 주님 오실 때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최고의 명령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인정받을 만한 것,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선교부장님, 부장님 나오셔서